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료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시편 11편은 표지에 써있는 대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 피할 일이 또 생깁니다. 신앙은 피할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피할 방법을 날마다 숙지하고 배워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 문제가 안 생기게 해주십시오. 제가 좀 피하지 않아도 되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사실 큰 의미는 없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무게추가 어디로 가야 하냐면 하나님 문제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가 훨씬 더 귀하고 빠른 응답입니다. 여러분 좀 1편에서 11편까지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 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 있다. 하나님께 피한다.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직업이 뭡니까? 이미 이때는 왕이 됐을 때죠. 용사요, 왕이요, 명예요, 권력 다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다윗은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만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했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피한 겁니다. 책임을 회피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대의 방법을 강구하죠. 그러나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그것이 다윗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이런 어떤 신적 인지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우리가 일상용어로 표현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촉이 온다고 촉.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이걸 되게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이름 되게 싫어하시네. 이런 어떤 개인의 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과정이 이렇게 우리 영혼 가운데 쌓일 때 이런 신적 인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기기 전에는 그냥 무대뽀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분노하고 표출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복돼요. 근데 1절에 보면 지금 계속 피한다. 여러분 다윗이 방법이 없어서 피합니까? 힘이 없어서 피합니까? 아니 우리는 꼭 힘이 없고 내 능력 밖의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그렇다면 왕이 된 이후에는 이 시편이 나오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다윗은 목동 시절에서부터 왕이 된 이후까지 자기가 감당하든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든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습관이요 인격이 된 사람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저거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이런 일명 어떤 신앙의 촉, 신적 인지 능력이 다윗 가운데 생겨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거룩한 능력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생기고 그렇지 않고의 차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너무나 다르고 그 질이 정말 판이하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
같거든요.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어느 정도인가? 이게 생기기 전이다 보니까 우리는 늘 어떤 문제에 좌충우돌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방법이 뭐냐면 고통당하고 아파야 배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 말고도 내가 자초한 고난 말고도 이 세상은 내가 똑바로 신앙의 길을 정진하며 가도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감당하기 벅찬데 굳이 내가 고생의 길을 찾아 헤매야 될 일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빨리 피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조금 덜 고달프고 그걸 초월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리고 싫어하시는지 이런 감각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그래서 그때 피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과 환경들이 그 피한 다윗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차라리 산으로 도망하지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약간의 상식이 있으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은 산이 거의 없어요. 높은 산이라 그래봤자 시내 산. 근데 저쪽에 있는 거고 뭐 특별히 높은 산이 없고 다 광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면 뭐가 있냐면 산당이 있어요. 산당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세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 다 피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 조금 더 센 우상을 섬겨보는 게 어떠냐? 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롱하고 조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 맨날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기도한다고 하는데 야, 그러지 말고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취해보면 어때?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럴까? 그래 볼까? 내가 하나님께 피했는데 무슨 뾰족한 묘수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취해볼까? 여러분, 우상은 훨씬 더 현실이죠. 그리고 훨씬 더 큰 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산은 단순히 우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산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존재로 다가오는 거란 말이죠. 왜? 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있다 해도 높은 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큰 힘을 의지해 볼까? 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 누가 그런다고요? 주변에서 그래요. 야,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여호와께 피하거나 기도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 좀 더 힘이 큰 누군가에게 의지해 보는 게 어때? 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조롱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가 솔깃하다. 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외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에서 쏘려 하는도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악인이 우리에게 화살을 시외에 먹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살을 쐈다는 얘기거든요. 현실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현실에 이렇게 딱 부딪히게 되면 이런 유혹과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마음, 주변에서 나에게 하는 조롱과 조소, 비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화살처럼 탁 꽂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화살 맞아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화살 맞으면 어때요? 많이 아파요. 근데 그 화살이 꼭 어디만 맞아요? 아픈 부위만 탁 쏜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장 어려운 부분만 콕 하고 쏴요. 그러니 나에게 굉장히 치명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 시위의 화살을 놓고 당기는 거죠. 어디에 당겨요? 우리 아킬레스건을 쏘고요. 우리 연약한 그 지점을 오늘도 정확히 조준해서 쏜단 말이에요. 그래, 여호와께 피해 맞을까?
근데 내가 옛날에 피해봤는데 특별한 묘수가 없었어. 그렇다면 그래, 결심했어. 산으로 피하는 거야. 우상으로 피하는 거야. 현실적인 조언을 나에게 건네는 그의 말을 듣는 거야. 왜요? 이미 내가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화살 맞으셨어요? 그럼 화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현상적으로는 마음의 분노, 화, 짜증이 일어나면 화살 맞은 거고요. 그 결과물로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물로 우리에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정이 식었다, 뭐 다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미 사단이 쏜 화살을 내 영혼 어딘가에 이렇게 탁 하고 맞은 거예요. 그게 이걸 딱 맞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식어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뭘까요? 믿음의 갑옷을 입는 거죠. 의의 흉배를 붙이는 거죠. 아, 내가 이 지점이 부족하구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조롱한답니다. 3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 터란 말은 삶의 근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삶의 근거가 다 무너진 판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조롱한다라는 거죠. 아, 이건 굉장히 우리의 힘을 쫙 빼는 말입니다.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래,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야, 너 기도에도 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좌절과 절망의 감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화살들을 계속 여러분 맞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딱 기대치를 잡고 기도의 끈들, 기도의 열정들이 점점 식게 되면 여러분 화살 특별히 맞을 일 없어요. 왜요? 기대감이 상실한 그 영혼 가운데 사단이 더 이상 악한 화살을 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배우시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지 능력. 아,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어떤 능력들이 자꾸 세워져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복돼요. 그래야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다윗만큼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 이게 다 노래하고 시오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오니 이렇게 피할권을, 다윗에게도 이렇게 피할 일이 많이 생겼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 문제가 단순히 해결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시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두 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과 하나님께 피함으로 주신 은혜와 믿음을 통해 그 문제를 뛰어넘는 법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예요. 믿음에 대한 감각들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4절부터는 시야가 또 확 이동하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터가 무너졌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는도다. 여기 의인, 여호와께 피한 사람이 의인이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터전이 다 무너져서. 그러면 4절에 이렇게 나와야죠. 내가 너에게 뭐 해주겠다. 기운 내라. 그런데 지금 의인이 처한 상황과 전혀 관계없는 말씀이 4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주님이 성전에 계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 이 당시 성전은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죠?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지극히 작은 장소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었다 해도. 무슨 얘기예요? 나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나 여전히 살아있다. 너희 안에 살아있다. 신약시대에는 성전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내가 죽은 줄 아느냐? 너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 나 여전히 살아있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인생을 통촉하시고 다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다 헤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다 방법이 있어 라는 말이죠. 그래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내가 너 지금 힘든 상황 모르는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의 이 고통을 너무 잘 알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상황, 그 악인들을 내가 지금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물을 던지신답니다. 잡기 위해 던지는 거잖아요. 그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그물을 딱 하고 던지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 그물을 던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6절을 조금 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악인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나 그냥 봐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물을 던지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기게 하실 거기 때문에,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 최근에 화살 맞았습니다. 원망의 화살 맞았습니다. 의인의 조롱이라는 화살을 맞았습니다. 삶의 터가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 안다. 근데 나는 네가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배워갔으면 좋겠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먼저 배워가라. 너의 신앙의 실력을 키워가고 신적 인지 능력을 키워가라.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것을 수없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수없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목사하는 건 다른 건 좋은 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하나는 좋더라고요. 워낙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피하는 거구나, 이런 어떤 믿음의 감각과 촉들을 제 안에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믿음이 점점 자라가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적응력과 대응력들이 제 안에 점점 키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화살 맞으셨나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맞았다고 솔직히 얘기하시라 합니다. 하나님, 저 불화살 맞았어요. 많이 아파요. 7절 봅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 이게 무슨 말일까?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의롭다, 복이 있다 라는 것은 뭐예요? 시편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 이 일은 나에게 맡기고 나에게 의지하고 피하는 일을 중단 없이 계속해라 라는 말씀 아닙니까? 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이제 그 불화살을 내 앞에 가져와 내가 꺼내줄게. 그러니 중단 없이 믿음의 길을 계속 가라.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기 좋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뭐라 그래요? 오직 의인은, 히브리서가 아니라 로마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그러진 무릎을 고쳐 이렇게 세우라고. 하나님 그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질 수 있죠. 사람이라 불화살 맞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인간이라. 그냥 두지 마십시오. 상처가 생기고 염증이 생깁니다. 영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팔다리를 염증 생기게 합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오십시오. 하나님, 저 요즘 하나님을 점점 피해 도망다닙니다. 누구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오니 내게 박혀있는 불화살을 뽑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주셔서 믿음의 길, 기도의 길, 하나님께 피하는 길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자들이 복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룩한 감각, 신적 인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겨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인생이, 가정이 지혜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